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 요리문답 24번과 25번 문항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보면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타락했고 그 가운데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참된 지식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나타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참된 믿음은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내용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100%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며 삽니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번째 문항에서는 사도신경 전체를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한 줄씩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전설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적인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건전한 신앙 고백은 일종의 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정말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 아주 표준적인 잘 요약된 신앙 고백입니다. 정식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등록 용지를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교육받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확인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공적으로 믿음을 공표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기 때문이죠. 성부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성부께서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실 것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번째 문항에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 안에서 미사오며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은 크레도라는 것인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적인 교회의 그 고백이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전에 많은 이단들에게서 교회를 지켜준 아주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성경에 이 삼위일체를 뜻하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특정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려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산수를 할 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당연히 3이라는 것을 당연한 진리로 알고 있지요. 그 외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로 할 때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이나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을 설교할 때 가르치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구나 이런 답을 아이들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세 분인 것처럼 말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세 분이 구분돼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유일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예수님도 있고 이 성령님도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허락한 지혜 가운데만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강조하고 또 이 사도신경을 세례와 연관짓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 분이시라고 얘기하면 이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복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할 때는 단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땅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또 성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로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물이나 얼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물을 얼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녹이면 또 액체가 되고 이것을 가열하면 증기가 되어서 수증기로 기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마치 이런 것을 차용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냥 보이는 것만 다르게, 형태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이신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조상으로서 있고 아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계실 수 있지만 아들은 먼저 계시지 못한 적이 있다, 없던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둔 그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이단의 가르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사람이 만든 신은요,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뭔가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뒷받침해서 얘기하면 좀 말이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설명으로 담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겨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선명하게 본다 하지 않고 희미하게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할 때에, 그것을 배우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대신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논리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문제가 생겼다면 왜 이렇게 됐지?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고 원인과 결과를 내고 싶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다 가둬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지혜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무지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읽은 신앙 고백문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리문답이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문에 보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떠올리면 우리와 뭔가 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닐까? 이 개념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코 우리가 동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도대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물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고 그 창조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일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믿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와 밀접한 신앙 고백이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번째 문항에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신을 칭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수이신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한 분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신 신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갑자기 신약시대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부의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가 없이는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함께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또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 풍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셨고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의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온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 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데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26문에서 계속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내용을 놓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공통적인 모든 성도들의 공동된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나뉘지 않고 서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됨으로써 연합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아파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고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갈등의 길로 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분열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갈등을 봉합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우리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마귀적인 것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연합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하나된 백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